두 갈래길, 영어로는 forked way입니다. fork, 포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즉 불행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이 오른쪽 길, 즉 행복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행을 버리고 행복을 얻는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한문으로 이고등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고, 고통을 여의고 버리고, 등락, 행복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이 고통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빨리어를 쓰게 되면 두카가 됩니다. 이 두카 할 때 이 카라는 것은 원래 뜻이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크 할 때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는 두흐라고 하는데 이 두흐라는 것은 원래 뜻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카라는 것은 나쁜 구멍이라는 뜻인데 이 나쁜 구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바퀴가 있을 때 바퀴 구멍이 이렇게 중간에 뚫려야 되는데 이것은 중간에 뚫리지 않고 중간을 벗어나서 뚫린 겁니다. 그러면 이 바퀴가 굴러갈 때 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이 바퀴를 장착한 마차도 실제로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이 두카, 괴로움을 여의고 이것이 반대가 수카인데 이 수카 할 때 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구멍이란 뜻이고 수라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그래서 좋은 구멍이란 뜻이 되는데 이것은 마차 바퀴가 있을 때 바퀴의 중간에 정확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바퀴를 장착한 마차도 잘 굴러가고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카가 행복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카하고 수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은데 부처님의 법은 두카를 버리고 수카로 가는, 즉 이고등락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인데 사성제는 네 가지 가르침인데 이 네 가지 가르침을 두 가지 가르침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괴로움, 고, 두카하고 두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 고멸입니다. 두카 니로다. 이 니로다가 소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이 곧 행복이죠. 붓다의 가르침은 두 가지, 괴로움과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가르침인데 우리의 실존이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는데 사성제입니다. 짜따로 아리야 사짜입니다. 짜따로는 네 가지란 뜻이고 아리야는 성스러운이란 뜻이며 사짜가 바로 진리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truth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아야 그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를 깨닫는 것이고,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완성됐을 때 그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과 실제로 깨달음은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수행도 사성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깨달음도 사성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은 그것의 대상을 사성제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성제는 고집멸도인데 이 고가 바로 두카이고 집이 뭐냐면 사무다야인데 이 쌈이라는 것은 강조입니다. 우다야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원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일어남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이것이 고통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이 원인일 때 이 고통의 원인이 딴하인데 이 딴하 이것을 가래라고 말합니다. 이 가래라는 것은 12연기에서 볼 때 감각 접촉이 있고 감각 접촉 다음에 느낌 수가 있고 느낌 다음에 이 애가 바로 가래입니다. 이 애라는 것은 뭐냐면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이면 그것을 탐하게 되고 이 느낌이 나쁜 느낌이면 그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즉, 그 느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가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래라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쁜 느낌에 대해서는 그것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가상적 자아, 이 자아 쪽으로 당기는 것이고 싫어한다는 것은 이 가상적 자아에서 밀어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당기고 즉 좋아하고 이것은 애증할 때 애이고 싫은 것은 밀쳐내는 즉 싫어하는 애증. 그래서 애증의 그러한 에너지를 가래라고 말하는데 이 가래가 바로 고통의 원인, 다름을 하게 되면 윤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어남일 때는 이 일어남이 뭐냐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연기의 유전연기예요. 유전연기라는 것은 12연기에서 고통이 전개되는 연기를 바로 유전연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집할 때 이 고라는 것은 고통인데
괴로움. 이 괴로움은 뭐냐면 삼법인의 무상, 고, 무아일 때 이 고가 바로 이 사성제에 나오는 이 고와 같은 고입니다. 그래서 이 고진멸도일 때 고 하나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무상과 고와 무아가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법, 제행, 제행무상, 모든 행, 모든 쌍카라는 무상하다. 즉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쌍카라, 의지적 행위도 되지만 이것이 현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무상, 변화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 고통,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에는 자아가 없다는 그 무아라는 그런 진리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진멸도일 때 이 고라는 것은 괴로움 하나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고라는 것입니다. 재행,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모든 현상이 괴로움이고 모든 현상이 무아, 실체 없음이라는 그런 삼법인의 진리를 고가 바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호흡도 바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하고 고이고 거기 실체가 없습니다. 이 호흡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탐욕 같은 것이 감지가 되는데 이 탐욕도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죠. 탐욕을 부리다가 이 탐욕이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냄도 현상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현상들, 이 수많은 법들은 다 일어나서 세 번째 니로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일어남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멸이라는 것은 사라짐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뜻이 사라짐. 그래서 이것이 열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탐진치의 사라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 되겠죠. 열반할 때는 탐욕과 진심과 치심, 미혹, 탐욕, 성냄, 미혹이 사라지면 바로 그것이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라짐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이 사라짐은 12연기에서 이 일어남이 바로 유전연기인데 사라짐은 이것은 환멸연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전연기라는 것은 고통의 발생의 논리를 말을 하는 건데 이 멸이라는 것은 고통의 소멸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12연계에서 환멸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와 같냐면 사성제는 12연기, 연기와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기의 두 가지, 유전연기, 연기가 펼쳐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고집할 때 집이고 연기가 사라지는 것, 그것은 바로 환멸연기인데 이 환멸은 사성제의 고집멸, 그 멸의 바로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와 사성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연기와 사성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고진멸도일 때 고가 무상코, 무아 그 세 가지 중에서 고를 대표로 해서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적으로 모든 현상은 변하고 그래서 그 변화에 압박받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주제적인 그런 실체적 자아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삼법인의 결론은 뭐냐면 그게 바로 무아죠. 그러면 여기 사성제와 연기의 결론도 뭘까요? 이것도 당연히 무아가 됩니다. 무아는 안, 앗다. 안이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내고 앗다가 바로 빨려로 자아란 뜻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실체를 말합니다. 이 실체라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도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데 substance, 실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독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돼. 불변하고 그리고 영원해야 됩니다. 이런 실체가 아니다. 그런 실체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무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사성제를 통찰한다는 말도 되고 연기를 파악한다는 말도 되고 사성제와 연기의 주제인 무아를 체득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코 무아일 때 고인데 특히 고라는 것은 부탁께서 대념 적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쌍끼때나 반쭈바다나 간다 두카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즉 오취온입니다. 오취온이 뭐냐면 온에 대한 집착, 온을 자로 집착하는 그것이 바로 고라는 것입니다. 이 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일체. 소위 나를 말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세계 일체를 바로 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을 약간 연장시키게 되면 안이비설신의 육내처와 이것의 대상이 되는 색, 성, 향, 미, 촉법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마음의 법, 생각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전체가 바로 일체입니다. 그래서 오온이나 12처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더 연장시키게 되면 18개가 되는데 그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여기다가 식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6개가 추가되어서 12에서 6개를 추가하니까 18개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일체입니다. 일체라는 것은 오온을 말하는 건데 이 오온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고통, 괴로움인데 오온은 특징이 진멸. 진멸이 뭐냐면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온이라는 것은 일체고 일체가 바로 재행, 모든 현상인데 모든 현상은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를 닦아야 되는데 이 도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고집멸도는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길이라기도 좋고, 이 고집멸도는 고통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팔정도에 맞게 그것을 관찰하고 수행하는 것인데, 이 팔정도의 맨 앞에 뭐가 있나요? 팔정도의 맨 앞에 정견이 있죠. 정견. 이 정견이 바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건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즉 변합니다. 연기인데 그것을 정견, 바르게 보아가는 길, 그게 바로 팔정도죠. 그것이 바로 사성제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견이 뭐냐면 정견이 사성제를 또 아는 것이에요. 근데 사성제는 다시 연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와 연기가 맞물려 있고, 그리고 사성제와 팔정도가 또 맞물려 있고, 팔정도와 연기가 또 맞물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치밀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펼친 분이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호흡을 관찰할 때도 호흡이 바로 재행에 해당하는 모든 현상이에요. 이 호흡도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긴 호흡, 짧은 호흡. 호흡 전체가 구분 없이 들어오는 호흡도 있고, 그리고 평온한 호흡도 있습니다. 이 호흡이 집, 일어나서 멸, 사라지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 그게 바로 도입니다. 이렇게 사성제를 보게 되면 사성제를 우리가 수행의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파악한 겁니다. 만약에 대상이 탐욕이 마음에서 일어나면 이 탐욕이 바로 고가 됩니다. 그럼 탐욕이 고, 집,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니까 일어나서 고집 멸, 사라지는 것을 정견, 바르게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을 가지고 하는 사성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마음에서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도 곱니다. 이게 바로 현상이니까. 그러면 성냄이 집, 일어나서 멸, 사라지는 것을 도, 제대로 보는 것, 바르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냄을 가지고 하는 사성제의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는 것은 이 부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것도 것이지만, 이 사성제는 모든 수행의 뿌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수행도 사성제로 하는 것이고, 그 수행이 완결되었을 때 그 완결된 수행의 모습도 사성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기도 바로 사성제로 설명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현상들에 대한 바른 봄, 바른 견해, 바른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사성제에 맞도록 하는 것이 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 됩니다. 사념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념처라는 것은 신수신법인데, 신몸, 호흡은 바로 몸의 대표적인 것이고, 수, 느낌도 일어나서 사라지죠. 그것을 정견,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 팔정도의 길에 접어든 것이고, 이 팔정도의 길에 접어들면 행복에 이르는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신수심, 이 마음도 이 마음에는 맨 앞에 6가지가 탐진치, 무탐, 무진, 무치, 탐욕, 성냄, 미혹,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 그것이 바로 사념초에 10념초에 해당하는 앞에 6가지인데 그것도 탐욕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탐욕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과정을 면밀히 알아차림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념초의 근본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10념초도 이렇게 사성제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수심법 법념처가 있는데 이 법념처는 아함까지 포함해서 볼 때 일반적으로 2가지를 많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법념처에 5가지 장애 5개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 5가지 장애가 없어야 사념처를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선정, 선정을 닦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사념처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선정을 닦게 되면 이 4가지 장애가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도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념체에서 2번째 다루는 것이 뭐냐면 칠각지입니다. 칠각지라는 것은 각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데 7가지.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띠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를 할 수 있으면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된 거예요. 이 사띠라는 것은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건데 이 대상의 마음을 챙기면 마음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띠는 항상 뭐와 짜게 되냐면 쌈빠자나, 이 쌈빠자나가 요게 바로 빠냐입니다. 빠냐라는 것은 대상을 무상코 무아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바로 빠냐이죠. 그럼 이 사띠와 빠냐가 딱 짝을 이루게 돼요. 실제적으로 칠각지의 2번째가 뭐냐면 법의 조사인데 그 법의 조사가 바로 위빠사나나 빠냐예요. 이 2가지가 칠각지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모든 법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사띠해서 그것의 무상코 무아를 빠냐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성제는 고집멸도인데 이 고통은 일체의 현상, 일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것, 그러한 도닦음이 바로 도인데 이 도가 바로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 바른견의 아까 말씀드렸던 정견입니다. 이 정견이 바로 바르게 본다는 것이죠. 바르게 보니까 바른 사유를 할 수 있게 되고 정사유, 바른 사유를 하니까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정업,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정업, 바른 행위를 하니까 바른 생계를 살 수 있게 되고 바른 생계를 통해서 바른 정진을 하게 됩니다. 정정진.
바른 생계는 정명입니다. 바른 정진을 통해서 바른 마음 챙김, 이 바른 마음 챙김이 이것이 바로 삼마 사띠가 됩니다. 이 사띠를 해야 여기부터 본격적인 명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른 삼매, 이 바른 삼매가 삼마 사마디인데, 이 삼마 사마디가 바른 삼매, 바른 명상입니다. 이것이 이 바른 명상이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자나가 선입니다. 선이라기도 좋고 선정이라기도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선정인데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네 가지 선정을 바른 삼매라고 말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띠인데, 이 사띠가 나오면 사띠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과 짝이 되는 삼바자나, 이 삼바자나는 빠냐라고 보면 됩니다. 파냐, 이 파냐가 뭐냐면 파냐신경이 나오는 그 파냐인데, 이 파냐는 모든 현상의 무상과 아까 고진멸도일 때 고와 무아를 통찰하는 그러한 지혜를 바로 삼바자나 파냐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상이 무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고가 아니고 무아가 아닌데 그렇게 보는 것은 그것은 파냐가 아니죠. 그런데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본래 모든 현상은 무상, 변하고 그 변화에 압박받고 고이고, 그것은 어떤 것을 주재할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삼법인으로 그것의 진리체계로 무상고 무아를 원래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파냐가 바로 그것의 속성인 특성인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해나가면 실제적으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바로 삼마 사마디 할 때 사마디입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빠냐가 아주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해쌍수, 안정과 그리고 통찰지, 지혜가 쌍수 같이 작동하는 그러한 체계가 바로 선정의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는 이것이 바로 해입니다. 이 해가 바로 또 빠냐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빠냐, 즉 파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냐신경에도 관자재 보살 행심 파냐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그 공, 오온개공, 오온개공이 뭐냐면 오온이 일체니까 일체 현상의 개공, 모든 공, 이 공이 바로 무아입니다. 이 무아가 바로 무상고 무아일 때 요 무아인데, 그 무실체를 밝게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빠냐죠. 그래서 이 팔정도라는 것은 실제로는 무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해 가는 무아 체득의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개가 됩니다. 이 개는 실라입니다.
다음에 바른정진, 바른마음챙김, 바른삼매는 개정할 때 정인데 이 정이 바로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개정해 이런 순서도 있고 이 팔정도에서는 개정의 순서가 아닙니다. 팔정도는 해개정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해, 빤야, 지혜, 통찰지를 가지고 닦아가는, 즉 통찰지를 가지고 사성제를 수행하는 그것의 체계가 바로 팔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